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s, New Testament, Matthew chapter 9, verses 13 through 17.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3페이지 Matthew chapter 9 verse 13 through 17. 마태복음 9장. 우리 같이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이 말씀을 갖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종훈 십자가 뒤에 가르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금요일날 케냐 성교의 밤에 이렇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 말씀을 또 그 하나님 하신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그 금요일날 저녁 때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과연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과연 어떻게 서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게 맡겨진 그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금요일날 들었던 거랑.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3절 1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좀 원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작 알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일찍 만났더라면, 늦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일찍 만났더라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훨씬 더 낫을 텐데, 훨씬 더 아마 더 좋아지지 않았을 그런 생각을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런 얘기 있으면 빨리 좀 얘기해가지고 나누지 왜 그걸 안 나눴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36세 주님을 만나기 그때에 만나고 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와 이렇게 좋은 주님을 왜 내가 일찍 만나가지고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했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다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아무리 전했어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없어서 아니면 그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주님이 함께할 그 영원한 그 새로운 하나님과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희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막연하게 성경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삶 속에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만 떼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큰 데서 작은 집으로 갈 때는 좀 힘이 들지만 작은 데서 큰 집으로 갈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작은 데서 고통스러워도 큰 데 가면 풍요롭게 넓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좁은 데서도 불평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데 있다가 작은 데로 가려면 얼마나 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작은 교회 오면 굉장히 뭐랄까 힘이 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제받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하다가 작은 교회 오게 되면 이게 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 보이잖아요. 눈에 확 띄고 조금만 해도 눈에 확 띄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런 부담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말씀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 You should know the time.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지금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혼탁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밤이고 그럼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일하러 가고 이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밤과 낮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24시간 내내 열려있고 24시간 내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시작은 있고 끝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때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세도 보시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말할 때가 있으면 침묵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속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무슨 때를 볼 수 있냐면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금식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적인 시기가 뭐냐 지금 금식하고 있는 절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원래 있었던 무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새롭게 모인 무리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 왜? 그때가 어느 때냐? 금식하는 절기 때였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새롭게 또 요한의 제자들 말고 또 다시 새롭게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분명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라든지 요한처럼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냐라고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궁금하니까 아마도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있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 금식하는 때인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에 금식하는 그 때를 아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그 절기적인 때를 알아는 그것이 아니라 무슨 때를 하냐면 왜 금식해야 되냐라는 때를 알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포인트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질문은 그렇겠지만 지금 절기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때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은 금식하는 절기 때문에 하는 그 금식의 때가 아니라 금식해야 할 이유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금식의 때를 알라는 것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모두가 금식할 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그 하만에 의해서 다 멸살당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예스에게 찾아와서 네가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 네가 우리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그 왕비를 세워주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가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제부터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끝나고 나면 내가 왕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모두가 그 에스더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식하는 때, 모두가 함께 금식하는 때가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두가 금식할 수 있었냐면 자신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시기, 절기상의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하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흉악의 결박에 몰고 멍에의 줄에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해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혼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때를 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기상으로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는 그 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자체를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절기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라는 것이, 그게 뭐냐? 분명한 이유, 그 내가 해야 되는 때를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문제가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때를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내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요한 문제를 알고 나의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하면요,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그것을 가다 보면 정말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게 되면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런 의미도 모르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죠. 의미 없어라도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뭐 할 때냐? 금식할 때고 지금이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행할 때도 참 많죠. 의식 없이. 밥 먹는 건 여러분 뭐 의미를 갖고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니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왜 오래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물론 암이 퍼져나가서 병을 내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못 먹어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헐리밴드 중에 계시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우리 금요일날 오지 못하셨는데 왜 오지 못하셨냐면 그분이 지금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 허리에 그 골수인가요? 뭐 거기에 암이 있어서 치료를 잘 수술하고 잘 정리하고 와서 깨끗하다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전에 가슴에 통증이 오고 숨을 쉬기 어렵고 와서 그분이 가보니까 폐에 물이 찼다. 그래서 그 물 빼고 이렇게 주세 보니까 폐에 암이 전이가 됐다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그 고통을 좀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생각하시는 대로. 근데 지금 그게 뭐냐면 먹는데 벌써 지장이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폐에 암이 생기면 또 몸에 암이 생기면 이 먹는 거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데 먹는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빨리 회복하려면 먹기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먹는 것도 잘못된다. 혹시 암 환자 있으면 폐암에는 특히 뭐가 좋냐면 오리고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오리고기가.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런 병이 걸리면 그렇게 하냐. 사실은 먹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병 걸리면 이 식욕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감당하려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냥 의식적으로라든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꾸 먹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는 자체가 바로 때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고 난다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후회할 때 그런 일을 갖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는 뭐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 You need to be prepared. 미리 준비하는 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올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어려움이 없을 때, 지금 힘들지 않을 때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체육인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단한 노력과 수고와 훈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처음부터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되는 수는 있지만, 재능 갖고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재능 1%에 노력 99%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은혜를 주실 때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릇의 차이라는 거죠.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것을 당기 헤어짐이 없느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당연한 것이죠. 낡은 옷이 있을 때 그 낡은 옷이 있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뭘 준비하고 있을 때 새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패스포드를
딱 쳐다봤어요. 패스포드를 딱 보니까 5월달에 익스파이 됐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고 있었는데 5월달에 익스파이 돼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다시 또 리뉴, 다시 재발급을 해야 되는데 재발급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있을 때 익스파이 되기 전에 하는 거랑 익스파이 된 나고 하는 거랑 차이가 다릅니다. 100불 정도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서는 이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더 내고선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준비하지 않을 때는 결국 나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들었을 때도 준비되어 있는 자를 들었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불러도 어느 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은 지금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세 번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엮지 마시고 새 포대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호박에 줄을 그려놓고 그린색을 칠한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진 상태고 우리의 몸은 떨어지는 상태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새 sinh命이 들어오면 우리의 겉모습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박이 수박이 될 수 없다고 해서 호박이 가치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호박은 호박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다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낡은 것을 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눌러놓고 나만 계속 그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낡은 부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세상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도계하고 썰머스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썰머스트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썰머스트하고 그냥 온도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곳의 온도가 몇 도다. 우리 실내 안에 70도라면 70도다라고만 알려줍니다. 그러나 썰머스는 뭐예요? 아내가 70도라지만 내가 60도로 받고 싶으면 70도를 60도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휩쓸려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썰머스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그리고 사회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감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집을 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 가구들은 다 버리고 새 가구를 사서 맞추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가 지나치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면 심각한 실패를 당합니다. 새 집을 샀다고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사가고 사고 빚내가지고 여러 거 사고 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아무리 새롭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이미 그것을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수는 새 부대,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아무리 넣었어도 내가 잘못된 낡은 부대, 헌 그 부대만을 갖고 있는 선택을 한다면 터져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질문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첫째,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두 번째,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왜 사십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하는 이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 포도주가 새 부대 당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Why you come from? Why you came to church? Why you believe Jesus? Why you live in this world?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한 장 부르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찬송가 172장에 있는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가물은 땅이 성령의 담비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1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경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의 가물었던 이 마음속에 성령의 담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성령이 나와 함께 달라고 나에게 부어달라고 은혜를 채워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심령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주의 향기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지금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시간, 앞으로 가야 할 시간, 아무나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일어서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